구원에 이르는지의 제3장 첫 번째 불순종과 원죄 8번째 시간입니다. 원죄와 피아의 구별이라는 소제목 하에 8개의 질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1번 원죄가 무엇인가요? 2번 성경에는 원죄가 무엇인지에 관한 말씀들이 많을까요? 적을까요? 3번 신명기 12장 8절은 원죄를 어떻게 묘사하고 있나요? 4번 사사기 21장 25절은 원죄를 어떻게 묘사하고 있나요? 5번 이사야 53장 6절은 원죄를 어떻게 묘사하고 있나요? 6번 이사야 65장 2절은 원죄를 어떻게 표현하고 있나요? 7번 예레미야 9장 13절은 원죄를 어떻게 묘사하고 있나요? 마지막 8번 선악과를 먹은 아담이 여자에게 하와라는 이름을 지어줍니다. 창세기 3장 20절 선악과를 먹은 후에 이름을 지어준 이유가 무엇일까요? 자, 이렇게 해서 모두 8개의 질문입니다. 자, 문제를 보면 아실 수 있겠지만 이 구원에 이르는지의 제3장 첫 번째 불순종과 원죄, 그 원죄의 정의에 대해서 중간 정리하는 그런 의미가 좀 있어 보입니다. 자, 1번부터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원죄가 무엇인가요? 자, 원죄가 무엇인가 하는 질문입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가 일곱 번에 걸쳐서 이제 원죄가 무엇인지 살펴보았습니다. 자, 이제 원죄 하면 한마디로 한 문장으로 우리가 답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자, 원죄가 무엇인가요? 자, 원죄는 사람이 각자 스스로 선악을 판단하는 것이다. 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틀림없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자, 원죄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요? 자, 원죄가 사람이 각자 스스로 선악을 판단하는 것이 원죄다라는 부분 이제는 확실하게 공감하시는지요? 살인죄는 사람을 죽이는 죄다. 절도죄는 다른 사람의 물건을 훔치는 죄다. 원죄는 무엇이냐? 사람이 각자 스스로 선악을 판단하는 죄다라는 것이죠. 선악 판단의 권한은 오직 하나님만 가지고 계신다. 옳고 그름을 판단하실 권한은 하나님께 궁극적으로 존재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원 불변하시고 전지전능하시고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통치하시면서 이 세상 모든 곳에 충만하시지요. 자, 그러한 하나님만이 궁극의 옳고 그름을 판단하실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한 하나님에 비해서 아주 유한한 고작 오래 살아봐야 100년밖에 살 수 없는 인간은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에 대해서 궁극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이 선악과를 먹고 각자 자기 깜냥에 맞추어서 옳고 그름을 판단하더라. 그 부족한 인간이 옳고 그름을 판단하면 필연적으로 오류에 빠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자, 원죄가 무엇인가요? 1번, 사람이 각자 스스로 선악을 판단하는 것이다. 이렇게 답을 하면 틀림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2번입니다. 성경에는 원죄가 무엇인지에 관한 말씀들이 많을까요? 적을까요? 하는 질문입니다. 자, 원죄에 관한 말씀들, 원죄가 무엇인지 말씀하시고 또 원죄로 인하여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지 이에 관한 그 말씀들이 성경에 많을까 적을까 하는 질문입니다. 자, 우리 성도님들 어떻게 답하시겠습니까? 정답은 많다라는 것이죠. 왜냐? 이 원죄로부터 이 세상의 모든 범죄들이 파생된다라고 했습니다.
자, 원죄로부터 파생된 이 세상의 모든 범죄를 아들 자자를 써서 자범죄다라고 했지요. 자, 성경에 기록된 모든 범죄들은 결국은 원죄와 자범죄에 관한 기술들인데 그 자범죄들이 모두 원죄로부터 파생된다. 그러니 성경에 기록된 그 많은 수많은 범죄들은 다 이 원죄와 관련된 것이다 라고 보면 틀림없을 것이다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요. 또한 나아가서 성경에는 원죄가 무엇인지에 관해서 이야기하는 구절들이 수없이 많이 존재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다만 우리가 원죄가 무엇인지를 지금까지 모르고 있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모르고 있었기 때문에 그 말씀들을 우리가 정확하게 추려내지 못한 그런 것이죠. 자, 이번 질문. 성경에는 원죄가 무엇인지에 관한 말씀들이 많을까요? 적을까요? 정답은 많다. 이렇게 답을 하면 무난할 것 같습니다. 자, 3번입니다. 신명기 12장 8절은 원죄를 어떻게 묘사하고 있나요? 자, 3번부터 7번까지는 이제 정말 성경의 원죄에 관해 묘사하고 있는 대표적인 구절들을 찾아서 살펴보는 그런 문제가 되는데요. 자, 이미 우리가 여러 번 반복했습니다. 간략간략하게 살펴보고 가면 될 것 같은데요. 자, 3번 신명기 12장 8절은 원죄를 어떻게 묘사하고 있나요?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여기에서는 각기 소견대로 하였거니와 너희가 거기에서는 그렇게 하지 말지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말씀 한 구절에서 키워드 3개를 한번 뽑아 보지요. 자, 우리가 오늘 여기에서는 각기 소견대로 하였거니와 너희가 거기에서는 그렇게 하지 말지니라. 일단 저는 소견이라고 하는 단어가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오고요. 소견. 자기 견해대로,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이런 뜻이죠. 소견대로. 그리고 두 번째로 저는 각기라는 표현이 또 눈에 들어옵니다. 각기. 예. 그리고 여기라는 표현도 저는 들어오네요. 여기와 거기가 대비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와 거기 이렇게 3가지 키워드를 한번 잡아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소견, 각기, 여기, 거기라고 하는 표현이죠. 우리가 오늘 여기에서는 각기 소견대로 하였거니와 너희가 거기에서는 그렇게 하지 말지니라. 자, 여기는 어디고 거기는 어딘가요? 자, 여기는 광야이지요. 자, 신명기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가 유언과 같이 하는 마지막 설교들을 모아놓은 그런 그 책이죠. 자, 신명기에 이제 모세가 주로 이야기한 그 대상들은 출애굽 2세대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신명기 다시 한번 그 명령을 정리해서 기록했다. 이런 의미가 되는 것이죠. 자, 모세가 그 반석을 지팡이로 2번 때립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지 못하였다라는 이유로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 허락되지 않습니다. 자, 모세는 광야에서 결국 죽게 되는데 그 모세가 죽기 전에 출애굽 2세대들에게 너희가 정말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인가 하는 점에 대해서 정말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설교를 하는데요. 그 설교의 핵심 요지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말씀인 것이죠. 신명기 12장 8절. 우리가 오늘 여기에서는 각기 소견대로 하였거니와 너희가 거기에서는 그렇게 하지 말지니라. 거기는 바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이죠. 자, 그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서는 그렇게 하지 마라. 그렇게 하지 말라. 어떻게 하지 말라는 것이냐? 각기 소견대로 행하지 말라라는 것이죠. 각자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행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는 것인가요? 율법에 따라
행하라 라는 것이죠. 네 생각대로 살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그 율법과 규례에 따라서 생활하라, 살아가라 라는 것이죠. 우리가 오늘 여기에서는 각기 소견대로 하였거니와 광야에서는 각자 자기 생각에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행하였다. 이것이 바로 원죄. 너희가 원죄를 가지고 살았다.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은 하나님의 땅이니 그 땅에서는 그렇게 원죄를 가지고 살지 말고 율법에 따라 살으라 라는 것이죠. 네. 3번 문제 신명기 12장 8절은 원죄를 어떻게 묘사하고 있나요? 우리가 오늘 여기에서는 각기 소견대로 하였거니와 너희가 거기에서는 그렇게 하지 말지니라. 자, 상반절이 원죄를 표현한 것이다. 각기 소견대로 하는 것,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것, 이것이 원죄다. 이렇게 묘사하고 있는 것이죠. 4번 질문입니다. 사사기 21장 25절은 원죄를 어떻게 묘사하고 있나요? 사사기 마지막 장 마지막 절입니다. 21장 25절.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이렇게 되어 있죠.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자, 이 동일한 말씀이 사사기에 한 번 더 나옵니다. 사사기 17장 6절이죠.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완전히 같은 그 내용이죠.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는 것. 이것이 바로 원죄라는 것입니다.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는 것. 자, 오늘날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라고 하지요. 자,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에는 가치 상대주의가 핵심입니다. 너도 옳고 너도 옳다. 궁극의 진리는 존재하지 않는다. 절대 진리라는 것은 없다. 어떤 것이든지 진리가 될 수 있다. 라고 말하는 게 포스트 모더니즘이죠. 바로 이 원죄를 그 최고도로 강조하는 그런 그 사조가 바로 이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날은 정말로 이 사사기 그 시대의 그 모습이 뭐 200%, 300% 이렇게 발현되어 있고 그것을 이 세상의 공중권세 잡은 자, 사탄이 그러한 것들을 지금 그런 풍조를 만들어내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분석할 수 있고 그런 분석이 성경에 비추어 보면 절대적으로 옳은 것이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이스라엘의 왕은 여호와 하나님이시죠. 그런데 왕이 없다. 여호와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았더라. 이런 의미로 저는 읽혀집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어떠신지요? 자, 4번 문제 사사기 21장 25절은 원죄를 어떻게 묘사하고 있나요?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더라. 외워두면 외워두어야 할, 암송해 두어야 할 성경 말씀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5번 질문입니다. 이사야 53장 6절은 원죄를 어떻게 묘사하고 있나요? 자, 이사야서에서 가장 중요한 장 중에 하나가 이 53장이라고 할 수 있지요. 바로 메시아 장입니다. 초림 예수님을 예언하고 있는 그 장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데 그 이사야 53장 6절은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자, 우리의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다. 그는 누구인가요? 바로 예수님이시죠. 자,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께 우리 모두의 죄악을 담당시키셨다. 우리 모두의 죄악. 자, 그런데 그 죄악이 무엇이냐? 상반절에 이제 나오는 것이죠.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 양 같아서 양이 온순한 그런 짐승 같지만 그 양들이 각자 뿔뿔이 자기 갈 길로 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양을 목축할 때에는 반드시 양치기, 목자가 있어야 되고 또 양을 치는 강아지, 개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목자와 개가 그 양을 돌보지 않으면 이 양들이 뿔뿔이 흩어져서 제 갈 길로 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모아줘야만 이 양들이 그 목자를 따라서 온전히 이동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러한 양들과 같은 모습이 바로 오늘날 원죄를 가진 인간들의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잘못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다이라는 것이죠. 여기에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가는 것, 이것이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것하고 동일한 그런 맥락, 취지 아니겠습니까? 자, 5번 질문. 이사야 53장 6절은 원죄를 어떻게 묘사하고 있나요? 자,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간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 라고 말하면 틀림없지 않겠습니까? 6번 질문입니다. 자, 이사야 65장 2절은 원죄를 어떻게 표현하고 있나요? 자, 같은 이사야서에 원죄에 대한 표현이 또 다시 한번 나오는데요. 65장 2절입니다. 65장 2절. 이사야서는 66장까지 분류가 되어 있는데 바로 65장 2절에 원죄에 대해서 정확하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종일 손을 펴서 자기 생각을 따라 옳지 않은 길을 걸어가는 패역한 백성들을 불렀나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말씀 중에 원죄에 관해서 표현한 부분은 후반부죠. 자기 생각을 따라 옳지 않은 길을 걸어가는 패역한 백성들. 자기 생각을 따라 옳지 않은 길을 걸어가는 이 부분이 원죄를 표현하는 것이죠. 자기 생각을 따라 옳지 않은 길을 걸어간다. 자기 생각을 따라 옳지 않은 길을 걸어간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더라.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하는 표현과 같이요. 바로 그러한 원죄를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원죄를 가지고 살아가는 그 패역한 백성들, 여기에 패역한 백성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셨고 이 율법대로 살으라 하셨는데 그 율법을 따르지 않고 자기 생각을 따라서 살아간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패역한 백성들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고 내가 종일 손을 펴서 패역한 백성들을 불렀나니 자, 나는 누구인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죠. 그 여호와 하나님이 종일 아침부터 그 저녁까지 종일 손을 펴서 백성들을 불렀다. 자, 하나님이 손을 펴고 계시는 그 시기가 바로 성경이 말하는 낮이죠. 낮. 아직은 때가 낮이니 우리가 일을 하려니와 밤이 오려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아버지께서 지금도 일을 하고 계시니 나도 일하느니라.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낮과 밤, 창세기 1장에 밤이 되고 낮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라, 이는 둘째 날이라, 밤이 되고 낮이 되니 이런 표현이 있는데 그 밤과 낮은 우리가 오늘날 살아가는 24시간의 밤낮을 가리키는 게 아니지요. 자, 아직 때가 낮이니 내가 종일 손을 펴서 패역한 백성들을 불렀나니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기 생각을 따라 옳지 않은 길을 걸어가는 패역한 백성들, 원죄에 빠져서
자기 멋대로 살아가는 그 백성들을 계속 부르셨다 하는 그런 얘기죠. 구약의 이스라엘의 역사를 살펴보면 바로 말씀하신 지금 종일 손을 펴서 패역한 백성들을 불렀다라고 하는 이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자, 6번 질문. 이사야 65장 2절은 원죄를 어떻게 표현하고 있나요? 내가 종일 손을 펴서 자기 생각을 따라 옳지 않은 길을 걸어가는 패역한 백성들을 불렀나니, 자기 생각을 따라 옳지 않은 길을 걸어가는 것으로 표현하고 있다. 이렇게 답을 하면 뭐 틀림없지 않겠습니까? 자, 7번입니다. 예레미야 9장 13절은 원죄를 어떻게 묘사하고 있나요? 예레미야 9장 13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그들이 내가 그들의 앞에 세운 나의 율법을 버리고 내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며 그대로 행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원죄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법을 따르지 않고 법에 순종하지 않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 이게 바로 원죄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창조하신 천지 만물에 하나님의 법이 아로 새겨져 있습니다. 또한 우리 인간 본성에도 하나님의 법이 아로 새겨져 있습니다. 자, 천지 만물과 인간 본성에 새겨진 하나님의 법을 찾아서 그 법대로 살아가야 되는 것이 우리 피조물의 의무인데, 그렇게 살지 않더라라는 것이죠. 자,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 하나님의 법을 주셨습니다. 특별 계시 율법이지요. 천지만물과 인간 본성에 새겨진 하나님의 법, 자연 계시 율법이라고 합니다. 그 자연 계시 율법을 그 중근대의 법학자들은 자연법이다, 이렇게 이제 그 표현을 했습니다. 자연법, 자연 계시 율법. 자, 모세를 통해서 특별 계시 율법을 주셨는데, 그 특별 계시 율법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율법에 따라 살지 않더라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고 그 법대로 살아야 하는데, 그렇게 살지 않고, 하나님의 법대로 살지 않고 자기 생각을 따라 사는 것, 그것이 바로 원죄다. 그것을 예레미야 9장 13절이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그들이 내가 그들의 앞에 세운 나의 율법을 버리고 내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며 그대로 행하지 아니하고 자기 멋대로 행하더라, 이런 표현인 것이죠. 자, 3번부터 7번까지 성경에 원죄를 선언하고 있는 그런 말씀들을, 대표적인 것들 살펴봤는데요. 이거 외에도 우리가 원죄를 정확하게 알고 성경을 읽어보면 이 원죄를 선포하고 있는 말씀이 정말 많습니다. 자, 마지막 8번 문제입니다. 선악과를 먹은 아담이 여자에게 하와라는 이름을 지어줍니다. 선악과를 먹은 후에 이름을 지어준 이유가 무엇일까요? 자, 1번부터 7번까지는 원죄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살펴보았고, 자, 마지막 8번 문제는 자, 그 원죄로부터 파생되는 첫 번째 그 현상, 자범죄 첫 번째가 무엇인가 라는 것을 이제 살펴보는 것인데요. 자, 선악과를 먹은 아담이 여자에게 하와라는 이름을 지어주었다. 창세기 3장 20절입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 불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됨이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하와라는 이름을 언제 붙여줬는가? 선악과를 먹기 전에 붙여줬습니까? 선악과를 먹은 후에 붙여줬습니까? 네, 성경에 기록된 그 순서대로 보면 3장 20절에 이제 하와라고 이름을 붙여줬으니, 그 맥락대로 읽어보면 선악과를 먹은 이후에 이름을 붙여주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왜 선악과를 먹은 뒤에 비로소 이름을 붙여주게 되었을까 하는 부분을 저는 묵상을 해보았는데요. 자, 우리 성도님들, 자, 선악과를 먹은 후에 이름을 지어준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요?
네. 자, 선악과를 먹기 전에는 어땠는가? 창세기 2장 23, 24, 25절입니다.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24절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25절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24절에 둘이 한 몸을 이루었다. 이것은 일심동체 한마음 한뜻이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법으로 통일이 되어 있는 그런 상태였다. 자, 그러니 둘이 한마음 한뜻 한 몸이었다. 벌거벗고 있어서도 부끄러운 줄 몰랐다. 왜? 그건 내가 너와 나에 대한 구별이 없었기 때문에 부끄러워할 이유가 없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고 원죄가 생겨납니다. 각자 스스로 선악을 판단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그 결론이 옳고 그름에 대한 결론이 다른 경우가 발생하더라. 왜냐? 각자 자기 생각을 기준으로 옳고 그름을 판단하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그 옳고 그름에 대한 최종 결론이 달라지는 경우들이 일어나는 것이죠.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기 전에는 이런 적이 없었습니다. 왜냐?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옳고 그름을 분별했기 때문에 항상 결론이 같았다. 그런데 각자 자기 생각을 기준으로 옳고 그름을 판단하다 보니 결론이 다르더라. 이게 뭐냐? 얘가 나하고 한 몸, 한 마음 한 뜻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네. 두 마음 두 뜻, 두 몸이었네 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PR을 구별한 것이다. 우리가 이미 살펴보았지 않습니까? 자, 창세기 3장 7절입니다. 자,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고 치마로 삼았더라. 이 표현 바로 너와 나를 구별하게 되었다. PR을 구별하게 되었다라는 그런 표현이다라는 것이었죠. 자, 이것은 선악과를 먹은 이후에 사람과 사람 사이에 생겨난 변화라는 것이죠. 아담과 하와, 인간 관계의 파괴를 표현하는 것이었다라는 것 이미 살펴보았습니다. 자, 너와 나를 구별하다 보니까 이제는 서로를 구별해서 불러야 되지요. 자, 예전에는 남자에게서 나왔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이렇게만 했는데 이제는 이름이 필요해진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이 그의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고 이제 지어준 것이지요. 자, 아담이 이름 짓는 것은 우리 창세기 2장에 보면 하나님이 자, 19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20절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이름을 지어주는 것이 아담의 그 한 일 중에 하나였는데 하와에게도 결국 이름을 지어줬다라는 것이죠. 선악과를 먹기 전에는 한 몸을 이루었기 때문에 이름을 지어줄 필요가 없었는데 선악과를 먹고 난 다음에는 너와 나의 구별, 다른 점이 발생했고 그러다 보니 이름을 지어주게 되었다. 그래서 이름을 지어주었다는 것은 PR을 구별하는 어떤 그런 것에 PR을 구별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방증하는 하나의 그런 말씀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어떤가요? 이렇게 이해를 해도 무방할까요? 자, 8번 질문입니다. 선악과를 먹은 아담이 여자에게 하와라는 이름을 지어줍니다. 선악과를 먹은 후에 이름을 지어준 이유가 무엇일까요? 선악과를 먹은 아담과 하와가 각자 스스로 선악을 판단하다 보니 서로 결론이 다른 경우가 발생하였고 이에 자기들이 서로 다른 존재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 이렇게 답을 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자, 구원에 이르는 지의 3장 8번째 시간 원죄와 피아의 구별이라는 제목으로 중간 정리를 한번 해보았습니다. 자, 원죄가 무엇인가? 성경에 원죄에 관한 말씀들이 많을까 적을까? 자, 그리고 선악과를 먹은 아담이 여자에게 하와라는 이름을
지어준 이유가 무엇일까 하는 부분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아멘.